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을 모른 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철없는 자녀가 위험한지 모르고 머물더라도 부모는 강제로라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됩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16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 11절에서 13절에서는 현재의 행복감에 젖어 있는 바벨론과 그 거민들을 향하여 다가올 황폐와 수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선포하며, 후반부 14절에서 16절은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또한 타국을 정복하면서 보였던 약탈과 살육, 그들의 악행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너희가 기뻐하였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울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바벨론에게 주었지만 심판의 과정 속에서 살육과 파멸의 현장에서 도구로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유린함에 즐거워하고 기뻐한 바벨론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심판의 이유가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서도 여전히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는 이어가지만 그 핵심은 포로기에 있는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선 6절에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묘사했는데 17절에서는 힘센 사자로 비유된 아수르와 바벨론의 대조적으로 흩어진 양떼로 비유하면서 회복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소망을 갖고 꿈을 회복하라 라는 구호만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누군가의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배고픔을 채울 빵이 필요하듯 꿈을 잃어버린 사람을 일으켜 세울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육체의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나 정신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 정신, 영의 것이 무너지면 육의 것까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의 회복은 육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생각과 정신,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나 보장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은
큰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서 흩어진 양떼는 맹수의 공격 아래 이미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흩어진 양떼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사자와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자의 이빨 아래 찢겨진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나 회복이라는 단어들은 꿈꿀 수 없는 절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역전시킬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바꿀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갈멜과 바산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남은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포로 귀환과 회복을 예언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죄악의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근본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결정은 심지어 그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가능케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죄악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죄악을 찾으면 찾지 못하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선언입니다.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생각과 정신과 영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선언은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미 경험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바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사망 권세와 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현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다 멸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를 통해 금일 중앙교회와 지역 사회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학 사역을 파송 단체인 CT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김현석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혜를 주셔서 대학 행정의 체계를 잡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을 세워갈 때에 준비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경희 집사님 뇌 수막종 수술하셨습니다.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시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희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혈액검사 결과 9월 2일에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크론병으로 인해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작용 없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